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기원과 창세기의 신빙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창세기가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가 그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이런 걸 보다 보면 하다못해 믿는 사람들도 창세기를 안 믿는 경우가 있죠. 정말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안 믿냐면은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믿기가 싫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지구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증거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보지 못했고 어쩌면 그 인간의 어떤 얄팍한 과학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 뿐인데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믿기를 좀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경에서 알아낼 수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창세기 1장이 믿을 만하냐 아니냐보다는 결국 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란 책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모세가 아는 게 없잖아요. 이 과학과 창조에 대해서 모세는 아는 게 없잖아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받아 적으라고 해서 받아 적은 건데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건 문학적인 의미가 있다. 이게 문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더 중요한 거, 종교적으로 문학적으로 더 중요한 거를 앞날에 배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시간순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그런 숫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세는 그런 의도를 갖고 쓴 책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받아 적었을 뿐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고 좀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은 흔하지는 않죠. 우리 같은 경우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긴 했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진 않았대요. 이것도 모세가 자신이 본 일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자신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냥 하나님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중요한 일을 시켜요. 그게 뭐냐면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일이었어요. 이거는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던 이집트, 애굽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이 이집트 민족은 굉장히 힘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이집트의 어떤 지배 안에서 꺼내오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우리 민족을 놓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가 이집트의 파라오를 말하는 건데 이 바로가 이 말을 들어줄까? 어떤 점에서는 우리라도 들어주지 않았겠죠.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가 만난 것이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성경은 모세를 강팍하다고 했지만 어떤 점에서 우리는 다 강팍해서 아마 우리도 저 상황이면은 모세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쉽게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기 보시면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이거는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에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해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밤에 바로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그래서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내어주죠. 근데 막상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을 간 거를 다시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이 바로랑 신하들이 마음이 변했어요. 금세 그 10번의 재앙을 잊어버린 거죠. 사람은 참 하나님의 경고를 쉽게 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냈느냐 하면서 다시 바로가 곧 병거를 갖추고 그러니까 군대를 이끈 거죠. 특히 좀 신속하게 추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병거를 끌고, 병거라는 거는 말 같은 것에다가 옛날 고대식 전차를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그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뒤는 이집트 군대가 가로막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집트 민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밤새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열리고 그리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성경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기적은 과연 정말로 사실일 것이냐라는 건데, 이 기적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보내줄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따져볼 텐데, 우리 일반적으로 성경책의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지도들이 나와요. 그 지도들에 보면 여기 나온 이 지도랑 비슷하게 그 출애굽 경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로마 카톨릭에서 그냥 임의로 지정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근거가 부족했고 잘 알지 못한 채로 이제 임의로 지정을 한 거죠. 이 지도를 좀 딱 보시면 지형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요 지도가 좀 더 자세히 보이죠? 요 왼쪽이 이집트, 그 다음 이 가운데가 이제 시나이 반도죠.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니까 이제 시내산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 건너편은 그 아라비아라고 써있죠, 영어로. 위에는 한글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써있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고 했을 때 이 빨간 줄이 거의 있는 경로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지점이 그 강폭이 뭐 거의 한 50km 이상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걸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해도 50km를 그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 하루에 건널 수 있다. 그게 이제 좀 어려운 점이었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이밀어서 이 홍해 바다는, 이 홍해의 기적은 이야기다, 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이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답을 찾았다고 하네요. 이게 보면은 고고학에 의해서 밝혀진 새로운 경로예요. 아까 보면은 이쪽을 건넜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라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고고학에 새로 밝혀진 경로는 여기를 건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시내산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내산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내산 위치가 바뀌었어요. 홍해라는 거는 여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바다 전체가 홍해고, 우리가 이 지역은 수에즈만이라고 부르고 이 지역은 아카바만이라고 불리는데, 그 수에즈만을 건넌 것이 아니라 아카바만을 건넜다라고 다시 추정을 한 거죠. 이쪽 바다에는 여기의 경로는 16km 정도 된다고 해요. 밤새 걸으면 사실 걸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저 탐사를 했을 때 이게 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는 해저 지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보면은 다 낭떠러지예요. 수심이 엄청 깊어요. 그런데 딱 이스라엘 민족이 건넌 요 지점만 보면은 평평하고 수심이 낮았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요 지점은 수심이 120m, 나머지 지역은 수심이 1200m. 수심이 1200m면은 사람이 걸어 내려갈 수가 없죠. 낭떠러지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올라올 수도 없고. 근데 요 지점만 이렇게 평평하고 수심이 낮았어요.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이쪽 지역만 그 땅이 드러났던 거죠. 우리 가끔씩 이렇게 지질학적으로 보면 여러 지역에서 어떤 특별한 특별한 뭐라고 하지?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은 그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바다에 그 땅이 잠겼다가 다시 바다가 됐다가 다시 묻이 드러났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홍해 해저 지형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정말 건널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다 누군가가 이미 공부 많이 하신 학자들이 찾아준 거잖아요. 감사하게도. 그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다고 추정되는 이 평평한 지역, 이 지역, 여기 보면 여기 지형 이름이 누웨이바예요. 누웨이바 지역에서 이 바다 밑을 탐사를 했는데 특별한 산호초들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산호초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되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산호초들과는 굉장히 다른 산호초라고 해요. 학자들은 이 산호초에 대해서 어떤 물체에 식물들이 붙어서 형성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이 모습을 추정을 해보면 여기 그림을 어떤 분이 그려놨죠? 그 병거바퀴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이제 사진만 하나 가져온 거지만 영상도 많이 있어요. 이라고 보면은 뭐 영상을 제가 여기다가 하면은 그 업로드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영상을 제가 뺐는데, 그런 영상도 보시면 정말로 그 병거바퀴가 빠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제가 여기다 기록은 다 못했지만 8바퀴살이라는 살이 8개 있는 이렇게 생긴 바퀴가 있거든요.
이 팔바퀴살은 이 이집트 방식이고 그 모세가 살았던 시대 이집트에서 쓰였던 병거바퀴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생각해보면 이집트 본토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 아카바만까지 와가지고 굳이 여기에 이집트식 병거바퀴가 빠져있을 가능성, 결코 흔한 것이 아니죠.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신라 시대에 무슨 유물이 있는데 뭐 그 당시 뭐 신라 시대 보면 막 금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라 시대 금관이 뭐 이 근처가 아니라 저쪽 뭐 어디라고 할까요? 중동 있는데 뭐 키르키즈스탄 뭐 이런 나라에서 그게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좀 특이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옮겨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물건들은 이건 바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집트 군대가 분명히 이 아카바만에 갔었다라는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것도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아까 이 지역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존 지정으로 정해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이 지역이 아무런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가 없다면 보존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여러가지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 이스라엘의 어떤 벽화, 이스라엘 방식의 벽화들 있잖아요. 뭐 일곱 금초대의 그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여기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그림, 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것도 발견을 한 거예요. 사람이 정말 가서 서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은 것들은 다 학자들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정말로 시내산이 이쪽에 있으니까, 아카바만 오른편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재밌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고대 천주교에서 그냥 임의로 정해준 코스잖아요.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뭐 이걸 그냥 뭐 전 몰랐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다못해 홍해를 건넜던 구간이 멀다고 해도 저는 사실 의심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잘못 발견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믿지 않거나 회의적이거나 증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이지 저한테 사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의아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 구절이 약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약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라비아에 있더라고요. 보시면 원래 여기가 제가 시나이 반도라고 했잖아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다잖아요. 아라비아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사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위치가 훼손이 되고 잊혀진 거죠. 이렇게 역사는 많이 잊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잊혀지지 않고 항상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얼마나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책인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 이 홍해를 건넜던 양쪽 지역에 보면은 그 돌기둥 2개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페니케아 양식의 돌기둥이 발견했다. 이거 이제 솔로몬 시대의 그런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죠? 유대인들은 이 위치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고, 솔로몬이 세웠다라고, 꼭 솔로몬인지 아닐지는 우리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 당시 페니케아 양식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대부터 이 홍해를 건넌 지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전통을 따라서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우리의 성경책에는 이 그림이 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잊혀지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고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신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모세한테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잖아요. 어떤 한두 사람의 이야기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봐라. 이런 큰 일을 너희들이 본 적이 있냐, 들은 적이 있냐, 있었냐라고 물어보면서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했다는 거죠? 나는 정말 신이다 이거죠. 기적의 목적.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당시 장정만 60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200만 명은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200만 명의 사람이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런 일을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기적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 모든 일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를 추진하신 분이 모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기록하는 책을 보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저히 믿으면서. 왜냐면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봤으니까. 이 이스라엘과 모세 중에 창조의 어느 사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뭐 진화를 배우거나 뭐 빅뱅 이론을 배우지도 않았죠. 그냥 문자 그대로 적혀진 그대로 본 거예요. 그들도 아마 받아 쓰면서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900살을 넘게 살았네? 뭐 이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그들도 몰랐으니까. 몰랐는데 적은 거잖아요. 몰랐는데 적는다는 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거짓으로 종교 경전을 만들 거라면은 굳이 900살라고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대언자의 모세가 받아 적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으로 그냥 믿은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홍해 사건, 모세를 통한 어떤 애굽에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왜 그 사람들이 모세를 쫓아나왔을까요? 그게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모세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탈출시킨 건 사실이지만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 뭐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모세 오경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지금 역사에서 이 진실한 원래의 출애굽 경로도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잖아요. 많은 세월이 지나면 그리고 고대는 지금처럼 문서가 저장되는 게 잘 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다 사라지는데 이 모세오경은 철저하게 보존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면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보존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하게 모세오경을 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세기 같은 거를 보면서도 아무런 의심을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들이 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뭐 과학적인 그런 걸 따진다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창세기에 비해서 훨씬 더 확고한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창세기 기록을 완전히 사실로 인정하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오경을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그 모세오경을 다 문자적으로 접근하시고 인용을 하셨어요. 그거는 창세기의 기록을 완전히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뭐 이거는 오늘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본래 창세기 1장, 2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성립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를 뿐이지. 왜냐면 아담과 그리스도는 아주 중요한 두 상징적 대표가 되고 창세기를 부인하면 아담의 입장이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복음 자체로서 이야기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로마서 5장,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데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우리가 부정을 하면 로마서 5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런 부분들이 다 성립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러면 복음이 바울 사도의 어떤 그 가르침 자체가 모순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통일성과 완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창세기는 사람이 의심하고 믿을 수 없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